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0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를 오늘부터 한 6주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한번 살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사기 하면 이제 사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 사사라는 말은 원래 이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관, 집행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그 가톨릭과 개신교 합의해서 썼던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었죠. 판관기라고 나와 있었고, 우리 개신교 개역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재판관. 평소에는 재판관으로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집행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사는 평소에는 말씀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고요. 이제는 전쟁 시에는, 전쟁할 때는 전쟁의 지휘관입니다. 전쟁의 지휘관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늘 성경은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사사의 역할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사하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는 보통 12명의 이제 사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은 12집, 이 사사기가 연대별로 12명의 사사가 일을 이룬 사건을 이렇게 만든 책이다라고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12지파를 책임지는 재판관, 지도자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민족 전체의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사사는 지파의 지도자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었고 갓 지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각 지파별로 사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역 대표입니다. 지파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사사기에는 12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각 사건별로 그 사사 이야기를 연대별로 쓴 책이 아니라 어떤 사사들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대별로 쓰여진 그런 기록된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사사는 누구일까요?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사사하면은 우리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제 온니엘이 우리 보통 알고 있는데, 그러나 민수기 25장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재판관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25장 5절 이하를 보면 그 재판관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재판관이 똑같은 단어예요. 쇼페트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재판관, 사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사사기 때만 있었던 그런 선생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백성들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또 재판도 하고, 물론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들이 왕의 역할처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도 했을 때이지만, 그때에도 모세는 사사들을 보내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인도하게끔 그렇게 다스리던, 그러니까 사사는 언제부터 있었다면 모세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었고, 다만 이 사사기 때는 특별히 사사를 통해서 왕정 전에 이 사사를 통해서 활동하던,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제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에 바로 활동했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 사사는 누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419쪽이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제 사무엘 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제 큰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튼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을 사사로 파견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두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왕정 시대가 되어져요. 왕을 세우는 시대가 되어지는 이런, 그래서 모세 때부터 사무엘의 아들 때까지가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런 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12명, 이게 사사기는 12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 사람 아니겠지만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혹 어떤 분들은 13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를 보면 바락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바락이 누구냐면 드보라 사사, 그러니까 드보라가 활동할 때 드보라 시대 장군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사 중에 선지자라고 칭했던 사람이 드보라거든요. 오직 여인이었었고, 그 드보라를 도와서 함께 활동했던 뭐 장군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락인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좀 보수적인 신학자분들이나 교단에서는 12명이 아니라 13명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특별히 드보라가 여인이기 때문에 드보라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사는 바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억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하여튼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연대별로는 아니고 시기별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사기의 연대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4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고 200년에서 3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출애굽 때부터 이렇게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00년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대별이 아니고 겹치는 사사들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다 계산해 보면 최소는 200, 최대는 한 3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에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 아직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12지파를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던 시대가 한 200년, 300년 가까이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12지파,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사상 1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신정 정치를 그러니까 신정 정치죠. 이스라엘도 그죠. 쉽게 얘기하면 신정 정치를 할 때 어떤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세습이 되든지 연결되어지거든요. 어떤 지파에서 한다든지. 보통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도 레위 지파였었고요. 우리 여호수아나 갈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다윗 같은 건 유다. 그러니까 유명한 아주 강한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지파의 사사를 소개해 주면서 좀 하나님의 뜻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파의 사사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눈물로 기도하는 한 작은 이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사기의 구조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모습이고, 그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까지, 또 17장부터 21장까지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처음에도 사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체를 다 쫓지는 못했어요. 블레셋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북부 지방도 많은 가나안 지파들이 남겨져 있고,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나안화 되어지는 모습이 이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 때의 모습을 드러나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군사적으로나 어쩌면 또 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군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과정을 이제 사사들의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2명 사사들이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런 실패함이 있었어라고 중간에 설명하고, 마지막 다시 한번 그럼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런 실패를 강조하면서 암묵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사기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 한번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러면 주제가 대체 뭐냐,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우리 한번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그런 의미들은 그 다음에 사살 세워서 뭐 또 다시 정복했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라고 그 의미의 말씀 안에는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했다는 의미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의 정착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맨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유대인 그 사회, 그 신앙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흑의 시대를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고백들이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 모든 모습들이 왕정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 그러면 이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사기의 사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므로 이 주제 속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사사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정말 사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예, 좀 오늘 좀 서러운 부분이라서 좀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 말씀.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예,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쇼페트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아까 쇼페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 재판관.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아도나이는 주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아도나이 하쇼페트, 그러니까 여호와여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고백해야 될 것은 진짜 우리의 사사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니죠.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러함에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뒤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와 약속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사사의 시대는 암흑 시대지만 사사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볼까요? 예, 룻이랍니다. 룻기가 나와요. 룻기가 아주 작은, 그러니까 룻기의 그 시대상도 언제냐면 사사기 때예요. 그렇게 암흑의 시대지만 그러나 작은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희망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살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늘 가슴치는 우리의 앞길이 막막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작은 것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고백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 또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사기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암흑 시대이고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되어지는 삶이었지만, 그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작은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빛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사사기에 대한 어떤 서론의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 조금만 좀 함께 나가 보도록 하렵니다. 우리는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2장 전에는 이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떻게 하라고? 이 땅의 주민과 뭘 맺지 말라고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주 안타까운 말씀이고 또 탄식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어떻게 행한 겁니까? 본인의 뜻대로. 그렇게 해야 편할 것 같으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뭔가 그들에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봤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라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문명이 발달되어졌고 가나안 사람들은 못 살던 문명이 떨어진 사람들이어서 몰아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그네 같은 그런 민족이었고요.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의 그런 민족이에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던 가나안 민족이 그 당시에는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잘 사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와서 그들을 말씀을 따라 전쟁을 치렀지만 다 멸하지를 못했고 또 그 정착하면서 살고자 해보니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늘 광야에서 헤매던, 늘 광야에서 배고팠던, 물론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늘 황량했던 그들의 삶 속에 정착민들의 문화가, 삶이 들어온 거예요. 풍요롭고 철기문화고 농기구도 막 철로 막 땅을 치면 막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잊게 되어지고 좋아 보인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 사실 언약을 맺었다 그러지만 거의 이제 뭐 이렇게 노예를 삼든지 아니면 뭐 같이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런 모습들, 자기 판단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또 제단들을 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며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했겠습니까? 그 시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나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그들은 그 하나님이 제단들을 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헐지를 않았어요. 이야기가 나중에 왕정 시대까지 가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들이 각 지방의 제단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제단들이에요. 그대로 이어간 거예요. 어느 때까지? 왕정 시대까지.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들을 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되어진 겁니까? 혼합주의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혼합주의가 뭐였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을 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송아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멸하시죠. 우상이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아세라나 뭐 바알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번영의 하나님이고 풍요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요. 아세라는 번영의 신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혼합주의, 요즘 말 우리말로 얘기하면 세속주의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자, 어떠한 모습이 지금 사사기 시대에 갖고 있는가를 우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로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것도 다 알지 못했다고 여호와께서. 누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안 가리켜서 다음 세대가 모르는 것 같은 뭐 어떤 모습을, 아니면 가리켰는데 다음 세대가 못 받아들여서 깨닫지 못해서 여호와의 그 행하심을 몰랐다. 사실 우리가 요즘 가끔마다 다음 세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가져와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를 행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각기 자기 멋대로 행했다고. 왜? 여호와의 행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읽으면 그 책임 전가가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지금? 다음 세대예요. 가르쳤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만히 읽으면 신앙의 계승에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다음 자녀들이. 금방 2장 2절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그들과 그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또 제단을 헐어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들과 혼합주의로 나갔던 그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본 거예요. 누가?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부모의 모습들이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사의 시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런 시대로 모습으로 자꾸 물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는 부모님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라봄으로 성장했던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하셔서 40년 이상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정복을 함께 하시며 한 20년, 30년을 걸렸던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보았던 그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부모의 삶의 모습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 부모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장 19절 한번 볼게요. 1장 19절. 그 1장 19절. 그 부모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한번 볼게요. 1장 1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행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 그들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더 확신하고 끝까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철병거네. 철기네. 우리 안 되겠네. 돌아서요. 누가요? 다음 세대들의 부모들인 거예요. 부모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1장과 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1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 같이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예. 이것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제 배대를 치는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정탐꾼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일은 또 아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사람이 나오니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럼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식으로 좀 다르게 뭐 그 외에 승리를 하긴 하지만 점차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행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런 일 때문에 다시 한번 보기 24절에 보면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죠? 선대에서 살려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정탐꾼들 도와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이 아니고 그들의 판단대로 그들 통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멸하려 했던 가나안 족속이 어디요?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더 강한 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들이 이런 거예요. 더 강한 성을 구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더 취약점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그들의 경험을 갖는 거예요. 정탐꾼 하면 누구 정탐꾼이 기억납니까?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똑같이 행하기는 행하지만 하나님의 명이 아닌 거야. 그들의 지식이고 그들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물은 그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29절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죠? 에브라임 족속은 강한 족속입니다. 그 강한 족속마저도 그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어진 일들. 이러한 모습들이 2장 가서 한번 또 볼게요.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스다롯은 번영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 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그냥 놔두고 그들 생각과 자기 경험이 앞서고 금방은 뭔가 승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물들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어지고 곧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절만 더 읽으면 마무리해 봅니다.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같이 읽어본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가나안 정착하고서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를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사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재판관. 재판관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요. 법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 기준이 뭡니까? 사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사가 그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다고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사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그 하나님을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 자신의 경험들이, 나의 지식들이 그 말씀보다 앞서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들이 눈에 금방 우리에 보여지는 것은 좋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버리는 그런 버림받은 민족처럼 그 사회와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또 민족들을 세우셔서 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가 아닐까요?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쉽게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좀 그렇게 살지, 이렇게 촌스럽게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또 그렇게 그런가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많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 있겠고, 또 그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겁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코로나를 거쳐나가면서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저희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교단, 우리 지방에도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30%도 안 됩니다. 20%나 되나요? 나머지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른들은 많은데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들은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떠나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막 철렁철렁하고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다니시는 자녀들만 이렇게, 물론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 안 한 우리의 잘못이시기도 하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면 또 두렵고,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그런 신앙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무겁게, 좀 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하며 이 사사기를 한번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나 탄식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는 말씀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몇천 년 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 서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각 기도의 제목이 누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잠깐 함께 주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